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지 그렇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요, 항상 누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은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나아가서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듣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하면 듣는다. 즉 모든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듣는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죠. 말은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들어요? 귀가 듣죠. 귀가 듣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귀로 듣는다. 이것은요, 사실상 우리의 신체 구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단순한 육신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우 단순한 원리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귀와 입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기능은 말하는 기능보다 먼저 작동을 합니다. 즉 들어야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요,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요? 못하죠. 수많은 말들을 듣기만 하다가 그렇게 듣는 시간이 충분히 쌓였을 때 바로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도요,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듣지 못하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체 기능이 바로 귀요. 귀. 듣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은 하지 못해도요, 귀는 여전히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말을 걸면 눈을 깜빡이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는 기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마지막이라도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그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말하면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 육적인 원리를 넘어서서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잘 들린다면 이것은요, 지금 은혜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요, 목회자의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는요,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겹게 느껴지며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예 설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가 들리냐, 설교가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초신자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말씀이 즐겁게 들리겠습니까?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다가도요, 막상 설교 시간이 되면 잘 듣지도 않거나 또 아예 핸드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매우 심각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말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말씀 시간에는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도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에 감격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요즘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요즘에는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그 훌륭한 설교들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요,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골교회 목사님 저의 설교는요, 실제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큰 감흥이 별로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정말로 다양한 목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설교, 주옥 같은 설교라도요,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설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정말 이제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TV나 유튜브 등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라디오, 우리 잘 알고 있죠? 극동방송 같은 것은요, 항상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극동방송이라도 늘 틀어놓고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설교 자체를 듣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예요. 무엇을. 듣는 행위는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에 좋은 것을 골라 먹듯이 듣는 것도요, 신중해야 합니다. 음식이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또 영적인 상태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며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즉 잘못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변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고요,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듣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망은 마찬가지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로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그래서 원망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영적 질병이에요. 또 하나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원망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의 말이요, 온 백성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과 가까이 교제하던 모든 지파들은요, 그들에게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질병은요, 전염성이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 원망이 나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요,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요, 거의 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듣게 되면은 그 말이 우리 영향을 미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영향력. 뱀은 여자에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사탄의 말 속에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말에도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능력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이처럼 말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능력, 즉 파괴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늘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말을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소중함과 또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파괴하며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전염되어서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을 늘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항상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서 다양한 곡식을 생산하고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과밭에 비가 내리면 사과가 열리고 포도밭에 비가 내리면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비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비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비가 땅을 적실 때에도요, 그 즉시 변화가 없어요. 비가 오자마자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차츰 곡식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창조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근데요,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 속에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또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깨달음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장에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요, 영적으로 시각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입이 열리며 찬송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요, 절망에 빠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입도 다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 속에 다양한 영적인 원리들을 담아주셨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그 원리를 어겨버렸고, 그 법칙을 어겨버렸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또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또 모두 가정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거나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어기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원리가,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를 어기면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데 그것이요 평생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그 말이 자녀들의 삶에 깊은 흔적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먹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먹고 살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목사의 말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좋은 대화, 좋은 소통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예요.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요, 좋은 말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망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말을 말해주는 선생이나 멘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누가 듣는다라는 바로 그런 언어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듣는 말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늘 언제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으며 또한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의 영향력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 말의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해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엄청난 축복이 왜요? 시간이 흐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설교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자꾸만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 말고요. 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원망의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긍정적이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또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나 또한 말을 들음으로써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일 수가 있고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나 또한 원망이 전염되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점점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